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은혜 또 감격,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오늘 첫날인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첫날부터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한 주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입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요, 이 복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복도 한 가지가 아니고 8가지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복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나누어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나고 흘러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른 교우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의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이 복, 여기에서 이 8가지 복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 그러면 그저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지는 것, 또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 또 건강한 것, 또 마음이 늘 편한 것, 뭐 이런 것들 정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차원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은 잠깐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지속적인 복,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복들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 복, 이렇게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는 부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식품들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엄청난 이 건강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에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볼 때 또 이렇게 잠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또 노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복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복을 어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것, 조건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복을 말씀하셨느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라, 그리고 그 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은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구속사적으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처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법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구속사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수훈 오늘 두 가지,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제자들에게 초창기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그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또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또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무리를 놔두고 잠깐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향한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산상수훈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이 말씀이 깊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담고 있는 쉬운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냐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은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해서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 각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풍성한 것은 곧 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세상과는 반대의 원리로 복된 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막 얻어서 또 막 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반대로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상태, 이걸 가난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예 돈이 없는 사람 말고 이렇게 좀 풍성한 사람에 비해서 돈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산해가지고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원문을 살펴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파산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죠. 부족해도 이게 복이 아닌데 파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꾸만
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성취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본능 자체가, 타락한 본성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고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가난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우고 죽여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요, 내가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심령이 가난하면 네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원문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서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또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은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막 찾아나가기 위해서 가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왜곡해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복 그러면 막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세울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로 자꾸 내 마음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손해를 봤을 때 애통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는 언제 애통한다는 표현을 쓰냐면 가족이 죽었을 때, 이 원문의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일어나는 슬픔을 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없어야, 기쁜 일만 있어야 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애통해야, 그것도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완전히 역설입니다. 아까 부자여야 복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쁘며 가득했고 막 웃음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게 내가 복인데 예수님은 또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으로 보면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불러가지고 어깨를 도닥거려주면서 그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느끼는 편안함 또 따뜻함이 이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에서 낭패를 많이 겪고 쫄딱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 다 잃고 그래야 그게 복인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위로해 준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슬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뭡니까? 어떤 분은 방언입니다. 또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나는 그전까지 괜찮은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고부터는 정말 작은 죄까지도 너무너무 막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자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엄청난 죄책감이 제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남들보다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 저는 선행상까지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기억력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제 안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에 가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간 기도하며 성경 보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아서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이 나쁜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막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나의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더러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방법을 사용하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우리는 포장하고 가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죄책감 속에 시달리느냐? 그리고 죄 때문에 너희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드냐? 너희들이 정말 나는 왜 이런 인간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느냐? 기뻐해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서 이거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됐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이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이 복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느헤미야도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놓고 회개를 해요. 옛날에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거 써가지고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성숙한 신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죄의 차원을 넘어서 내 가족의 죄까지,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죄까지 품고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잖아요. 요즘에는 죄를 지어놓고도 떳떳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죄를 저져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데요. 나 감옥 보내세요. 나는 내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간음을 저질러 놓고도요, 사랑하는데 지금 무슨, 당신은 그런 적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고개 뻣뻣이 쳐들고요, 도둑질을 해도.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그랬고,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으로라도 품은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라고 느끼는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혹시나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문제점,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분리시키고,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살이 썩어가요. 살이 문드러져가고 썩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지은 작은 죄 때문에라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파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울 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상태.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행여나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복을 추구하고 있었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가득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